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말 모두 아십니다. 주님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고 선택하셨고요. 우리의 죄의 깊이가 우리가 기억하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당신의 작정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그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때 여기서 배역한 자식은 위에 문단하고 이어져서 보면은 이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멸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 이 말은 진짜 이제 거의 남은 자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미 멸망했고 거의 남은 자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하나라도 반드시 영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이야기하시고요. 돌아오게 되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회복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는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외경에 보면 이제 아시리아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의 포로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다루고 있는 외경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거의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 흩어져서 이방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으로도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미 늦은 것 같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둘 남아도 반드시 데려오시고 진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통하여서 바르게 양육하시는 새 시대를 열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6절, 17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둘 되돌려 놓으시더라도 진짜 돌아온 그들은요, 그 땅에서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넘어가면 다시 심고 건설하는데 그게 훨씬 더 빠르고요, 그게 훨씬 더 풍성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둘 돌아왔다 할지라도 돌아온 자를 번성하게 하고 많아지게 할 것인데요, 단지 겉으로 번성하고 많아질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돌아온 그들은 다시는 언약궤, 이 구약을 상징하죠, 구약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찾지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말씀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본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을 되돌아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찾거나 만들지 않아도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어지는 새 시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그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다음 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이 완악한 과거의 모습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날이 되면 또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남북이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서 아예 없어진 바나 다름없어졌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또 이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돌아왔을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요, 이렇게 쉽게 돌아올 수 없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알고 계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에 내가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너를 자녀들 중에 두고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 귀한 땅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셔서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귀한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을 결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요, 너희가 나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신약시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절대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망가진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되돌려서 아들의 이름을, 이 귀한 기업을 주시면서 너 내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하면은 이렇게 감동하면서 잘할 것 같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 교독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다시 주어서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마치 남편을 속이는 아내처럼, 바람난 아내처럼 하나님을 속일 것을 알고 계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진짜 확실하게, 이건 그냥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간 지레 짚어서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좀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불륜, 확실한 음행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행을 막는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남편이신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정말 참된 목자가 되시고 진리와 지식으로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돌아온 상태에서도 또 불륜을 행하고 바람을 피고 나가게 되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애곡하는 소리 외에는, 막 부르짖는 소리 외에는 들릴 것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정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자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왜 이런 애곡과 이 절규가 터져 나오느냐?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말씀의 길인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길,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닦아 놓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곁길,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요, 정말로 울퉁불퉁하고요, 돌아가고 방황하는 걷길로 자꾸 굽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곡할 것이고 절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망해가지고 하나 둘 남았는데 그들 돌아오라고, 그들한테 내가 어떻게든지 돌이킬 것이고 어떻게든지 기업을 주겠다고, 너는 어떻게든 반드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절대로 떠나가지 말라고 해도 또 확실히 속이고, 그 결과 또 애통하고 또 절규할 모습.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우리 진짜 포기해야 되고요, 우리 진짜 버림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모습까지 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22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자, 우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아십니다. 알면서요, 배역한 자식들아 저리 꺼져라가 아닙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 반드시 고쳐내십니다, 우리의 배반을. 그래서 우리 배반하는 자에서 신실한 자로, 반역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반드시 고치고야 마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분의 지혜가 더 큽니다. 그분의 축복이 더 큽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더 큽니다. 세상은 사실은 모조품을 가지고 유혹할 뿐입니다. 사단은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조품이고요,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상은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깔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아니요, 종이 될 뿐이고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때가 되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들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산 위에서 큰 산 위에서 떠들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우상한테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춤을 추고 음행을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뭔가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좀 즐겁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헛된 일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참으로 헛된 일이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진실로 여호와께 있나이다. 정말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날에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제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부끄러운 우상 숭배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랐던 그 시간들이, 그 행위들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많은 것을 박탈해 갑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요, 많은 것들을 해칩니다.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절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치욕 가운데 덮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덮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괴로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왜 그런 고통이 왔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헛된 일이었다고,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이 수많은 것들을 삼켜버렸다고, 그 결과 수치와 치욕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지금 있는 치욕과 수치의 원인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 고칩니다. 고치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그 치욕과 수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 진단하고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뉘우쳐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참으로 헛된 일이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부끄러운 그것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정말로 그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과 이 진짜 뼈저린 진단과 고백이 있으면 다 아시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실 것이고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 아름다운 기업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고요. 겨우 우리 안에 겨우 하나, 둘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에게 100개가 있었는데 전부 잃어버리고 하나, 둘 남은 것 같아도요. 반드시 되돌아오게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과거와는 다른 신앙생활, 내 안에서부터 여호와의 보좌가 세워지고 내 속에서부터 여호와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새 시대를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왔사오니 보소서 내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를 치유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를 이 말씀 그대로 주 앞에 깨닫도록 주 앞에 고백하도록 주 앞에 다시 나오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 전 정말 내 안에 말씀이 계시며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친히 약속대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